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7장 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원래 결론 부분이 7장 1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7장 1절까지 읽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교회란, 그러니까 교회론이죠. 성도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이 고백하는 게 많이 있죠. 뭐 시상할 때도 고백하고 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연예인은 자신의 배우자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예배당에 출석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믿는다 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면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고 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매의 혹은 형제의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 하고 있나요?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체크되죠? 예배당에 나와 출석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체크되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 하진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하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 그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신자는,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만일 불신자와 결혼하려고 해야 한다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볼 수는 있을 거예요. 나만 사랑한다고 결혼할 수 없죠. 저 사람도 날 사랑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믿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보다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같이 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와 평생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신자가 믿는 사람과 결혼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어찌 보면 살아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도 이 교회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걸 나누고자 하는데,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UMC 교회에서 이제 동성애는 죄다라고 고백하고 또 동성애자들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정죄하고 그 교회를 빼앗아갔죠. 내쫓았죠. 교회가 물론 담임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것도 아니지만 UMC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 나가시오 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과 또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 또 신앙을 성경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전체 재산을 뺏기게 된 것이죠. 건물을 뺏기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GMC로 이제 구성해서 그 공동체가 또 교회 건물을 사든지 혹은 천막에서 시작을 하든지 그게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참된 교회는 내가 교회고 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교회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뺏길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 할렐루야. 그래서 시냇가의 교회 본당, 시냇가의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외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 심령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뭐 예루살렘 성전, 뭐 베다니스 성전, 베델 성전 뭐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론을 쫙 살펴보면 성전이라는 단어와 예배당이라는 단어를 잘 구별해야 돼요. 교회란 단어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교회란 단어도 원어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해요.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모이는 처소일 뿐인 것이지 예배 처소.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배당과 성전은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배당일 뿐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요. 교회가 에클레시아고 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건물, 교회당. 그리고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내주교통하세요. 내가 성전이에요. 이번에 교회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잘못된 교회에서는 교회 조직을 본질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나 잘 따라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고 부흥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본질이죠. 교회 조직은 조직일 뿐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뭐 선교부, 선교부장, 재정부, 재정부장, 뭐 큰 교회 뭐 선교부장, 재정부장 하면 대단한 뭐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악입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목회자들 섬기라고, 선교사님들 섬겨라고, 지역사회 섬기라고 선교부와 재정부가 있는 것이지, 재정부장 됐다고 교회 뭐 큰 교회 재정부를 내가 웃긴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건방지게 그럽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에 관해서도 잘못된 교회에서는 교회 조직을 교회 본질로 착각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 조직은 교회를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직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성도를 잘 섬기도록 돕는 것이에요.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조직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 본질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공동체가 교회 본질인 거예요. 본질. 중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잘못된 교회는 교회의 건물을, 규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회는 또 형식적인 어떤 제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또 예배도 만들 수 있고, 또 예배를 또 폐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에 맞게 또 이렇게 예배를 또 만들 수도 있고, 성령의 내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다 예배의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동행할까?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 안에 사랑과 거룩함이 또 더 이렇게 쌓여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 세상과 구별하고자 하는 그 거룩함이 더 세워질까? 이것이 바로 가장 중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죠. 또 신앙생활을 비교해보면 잘못된 교회는 주일 예배 중심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주일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일 예배 못 드리면 오후 예배라 드릴 수 있고, 오전에 못 드리면,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도 있는 교회들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모하면 사모.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것. 성경적인 교회는 성도의 삶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예배. 내 삶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성도가 바로 교회고, 성도가 바로 성전이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믿는 자가, 즉 신자가 불신자와 어울리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일체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어울려서 불법을 행치 말라는 거예요. 행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울리다 보면 신앙이 퇴보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내용 가운데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때 고린도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자들이 벌이는 그 축제에 참여하라는 유혹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우상 숭배자들이 벌이는 그 축제에 참여를 했고, 그런 것들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유혹거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면 고린도의 신자들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었어요. 가만히 놔두면 믿음에서 벗어날 게 분명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 즉 거짓 교사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이 거짓 교사들, 잘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한 번, 두 번 경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하고, 듣지 않으면 쫓아내라라고 얘기하죠. 왜 쫓아내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가르침, 누룩이라고 하죠. 누룩은 확산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그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을 허무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죠.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는 물론이고 고린도 교회 안에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 사도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16절까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 신자와 또 불신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러분, 벨리알은 사탄의 별칭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겠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겠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있겠냐?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우상과 함께 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명백하게 일치할 수 없는 대조적인 얘기들로 비교 대조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얘기하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서 교회론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론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든지 잘 분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로 말미암아 성전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섬기는 일, 우상 숭배자와 이렇게 교제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맞는, 그에 걸맞는 성결한 삶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신 목적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거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거 아닙니까? 은혜가 대박인데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천당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그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죠? 멸망당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졌다가 나중에 지워지는 거예요. 완전 소멸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죽을 때 평안히 가는 것입니다. 그분 그토록 사모하던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이.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므로 우리는 17절 말씀처럼 부정한 거에서 구별되고자 하고 거룩함을 더 이루어가고자 하고 더 구별하고자 하고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친구가 생각나서 또 전화를 또 하면서 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이 우리가 교회, 우리가 교회. 우리는 시냇가의 교회잖아요. 저기는 빈들이 교회. 저기는 또 믿음의 교회. 무슨 모모위, 옛날에 이렇게 이름 안 졌어요. 옛날에는 뭐 무슨 중앙교회, 무슨 제일교회 이런 것들 많이 졌죠. 우리가 중앙이야, 우리가 제일이야.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지셨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어디 가면 서산제일교회, 서천제일교회 막 그렇잖아요. 네, 아주 교회들 보면. 그런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성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회는, 진짜 교회는, 성전은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처소일 뿐이에요.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처소일 뿐이에요. 천국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어디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그가 성전이에요. 그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교회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그거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물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는,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식사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식사 장소는 애찬 장소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교제니까. 성도들 개개인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요 성전입니다. 우리들이 성도가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교회의 명부에 그 교인으로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고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가, 성령의 유무가 성도임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소멸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오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며, 언제나, always, 늘, 항상 사모하며. 성령으로 난 것, 거듭난 것만이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도가 되는 것이지 교회 출석한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육적으로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그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참된 성도의 표징입니다. 표징.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의 아들들도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거리끼 영무할 때 당연한 겁니다. 불편해. 불편해야지. 하나님 계신데. 그렇죠? 불편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당연한 것입니다. 더 거룩해져 가는 거. 그 거리낌, 그 양심 때문에. 세상의 영과 성령님은 마치 지옥과 천국이 다르듯이 서로 다른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고 하나는 그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세계를 대표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선택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술도 버리고 담배도 끊고 악한 도둑질, 거짓말하는 거,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간계하게 내가 꾸미는 거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너희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 선택된 사람들이 너희예요. 요한일서. 그리고 반대로 그들은 타락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일까요? 이 시대를 봐도 그래요. 잘못된 죄악에 내가 분명히 몸담고 있으면서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내가 푹 잠겨 있으면서, 거기 침잠돼 있으면서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잠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무리 권사라고 하더라도 지옥 갑니다. 집사라고 하더라도 지옥 가요. 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만이 너희예요. 그들은 타락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던 AD 30년경, 그때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했어요. 근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껍데기뿐인 세상에 속한 진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율법을 따랐습니까? 다 그렇진 않았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 따르던 분들도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도, 서기관 중에도, 대제사장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들 가운데 대체적인 모습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원리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원리로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관계로 간사한 꾀를 가지고 대항했습니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그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을 말하게 했고, 예수님 진짜 부활했는데 그 군병들에게 돈 주면서 야, 내가 잠깐 좋은 소용이 없어졌다라고 거짓말하게 돈 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마귀처럼 행동한 거예요. 결국 그 포악한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에게 추하고 저급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세련된 모습으로, 교묘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본질을 꿰뚫어 보고 거부해야 합니다. 에녹 선생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세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욕심, 내가 불리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너희라고 하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게 너희라고 하는 교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 교회 명부에 이름이 더 올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거짓으로 삶 전체가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 권리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맞아주시는 것이지, 거짓의 영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의 영과 가득 차 살면서, 타협하며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너희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너희와 그들 명확하게 하나님은 구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이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덕적 양심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지적인 부분을 날카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 여러분의 위지적인 부분들을 또 지혜롭게,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주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것이 불리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불리해지더라도, 내 입지가 조금 더 작아질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협착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좁은 길, 그 길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참으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아니라 너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성도, 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